네, 안녕하세요. 8월 2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또 날씨도 정말 덥죠. 게다가 코로나도 계속 더 극성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신명기 말씀 자체가 거듭 강조한다, 거듭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명기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인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들었잖아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죽였던, 잘못 살인을 한 사람들이 와서 숨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부지 중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가 날아가서 상대방을 맞췄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행했을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살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도피성에 넣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고의인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부주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또 모든 관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고의로 그랬는가, 부주의로 그랬는가. 부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이제 강하게 나올 때에는 이것이 고의였는가 라고 했다면, 저는 지금도 용서를 사실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저는 그거는 정말 못해요. 고의로 했다는 거, 고의로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려고 한다든지, 고의로 또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죠. 바로 이 고의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이 의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14절 이하의 쭉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기업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거기 이제 정확하게 경계선을 이제 그라고 하죠. 경계표를 그라고 하는데,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이렇게 넘겨서 다른 곳에 살짝 옮겨서 그 이웃의 땅까지 차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동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욕심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땅을 경계선을 주었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다른 경계선을 이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놓은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가 빼앗는다는 것은 바로 도적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좀 달라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자꾸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한 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경쟁을 한다든지 욕심을 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초기에 그 식당을 이제 교회 식당을 하면서 교인들이 와서 직접 이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나누게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반찬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남성 특세 때 그랬는데 이 반찬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반찬 수가 많아지면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바뀌게 될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보다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걱정이 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렵다.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히 또 각 마을별로 대항을 할 때도 즐겁게 지내는 게 목표인데 거기서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어떤 마을별 대항, 그런 뭐 장기자랑도 잘 못하게 되는, 근본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그냥 서로 간에 한 공동체로서 즐기고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당연한 어떤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함께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욕심이라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무서운 문제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 내가 다른 부서보다 더 잘하겠다는 욕심,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래 사명으로 좋은 게 아니라 만약에 욕심 자체가 만약 나가서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서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위험하고 사역하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야고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영혼의 사망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를 잘 정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경계를 잘 못하고 저희 아내가 경계를 잘 정하거든요. 뭐 이제 집안일을 할 때도 탁탁탁 정해요. 누가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저희 아내가 수학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리를 잘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그 다음 경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부부간의 경계를 정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네가 이 정도까지 경계를 정해주면서 분명하게 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이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기를 명하시고, 그리고 재판장에게 거짓 증거를 못하도록 정확하고 자세하게 조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 또 거짓으로 이게 판단되면 긍휼을 베풀지 말고 처벌을 해서 경계를 삼아야 된다라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도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대강도강 은혜롭게 할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 기준을 정해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선을 걷느냐?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잘 정리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덥고 힘들고 또 휴가철인 분들도 많을 텐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경계를 잘 정해서 가족과 또한 주변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환경이 어렵지만 주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고 또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잘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분명한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